창세기 5장 2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경건 생활의 일부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은 어느 한순간만의 동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선 21절로 22절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생애 어느 일정 부분만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그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녹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핵심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으로 알려진 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언급합니다. 그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지금 에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죠.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나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져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락들을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은 일종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 그것을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우리는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산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에녹이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이 스스로 기쁘지 않은데, 먼저 기쁘지 않은데 어찌 기쁘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스스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기뻐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에녹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장 24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에녹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에 독특한 동사 형태를 사용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4절에 헬라어와 라틴어 번역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가 기뻐했다 혹은 만족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스스로 먼저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질문하죠.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교회에 안 나오면 벌 받을까봐,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 좋은 마음이 생길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무엇을 드릴 것이 없는가 고민하면서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당들은 점을 보면 부적을 써주죠.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애군이 떠나가고 복이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그저 그 부적만 지니고 있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요, 마음가짐이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은 신적인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귀신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신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성경은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구절을 원시복음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과 그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후 성경의 역사는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족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계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계보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 중에 셋을 택하셨고 그 셋을 통해 메시아 계보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노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셈을 택하시고 이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 족보는 이삭과 야곱을 거쳐 유다에 이르게 되고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정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혈통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족보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족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 족보를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족보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메시아, 구속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족보를 믿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음을, 또한 이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믿고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녹에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나머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 약속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에녹과 그 가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믿고 살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임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계보를 이어가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그들은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타락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진정한 회복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심판받고 동시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에녹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족보의 그 사람들이 메시아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에서 이루어질 이 땅의 심판과 회복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후 심판과 회복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제 얼마 뒤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막을 하게 됩니다.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훈련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달을 따기 위해 선수들이 하는 그 훈련은 참으로 고되고 그야말로 눈물겼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들의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피눈물 나는 연습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자주 이러한 운동경기, 특히 육상에 비유했습니다. 신앙생활과 운동경기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큰 영광과 상급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보상이, 엄청난 상급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잠시 없고 사라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원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이요, 그러한 상급입니다. 의의 면류관이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영원한 상급이 이 신앙생활 끝에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상급,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은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연습입니다. 이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내세에 확실한 약속이 있는 그 보상,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무엇인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 묵상,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러한 연습,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공격하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경건의 연습이 있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고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죄성이 있고 세상에 방해가 있다 해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진리, 분명한 약속이 있는 그 진리,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질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경건의 연습, 이 경건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 땅에서 경건한 생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온전한 성도의 삶을,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